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15장 27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아멘. 우리는 어제 북이스라엘 왕 살룸과 므나헴과 부가이아의 행적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들은 하나같이 자신의 손을 나라를 든든히 세우고자 하였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여로보암의 지에서 떠나지 못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북이스라엘 왕 벨가와 그리고 남유다의 왕 요담의 행적에 관하여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통하여서 하신 이 말씀의 계시를 한번 깨닫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27절과 2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유다 왕 아사랴 52년에 르마야의 아들 벨가가 이스라엘 왕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20년을 치리하며 여호와의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느바의 아들 여로보암 지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남유다의 아사야 왕은 어떻게 보면 우시야 왕이라고도 불립니다. 우시야 왕 52년에 르마야의 아들 벨가가 북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그리고 벨가가 북이스라엘 왕이 되어서 20년을 통치합니다. 그런데 그 20년간의 왕으로 그가 행한 일이란 여호와의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 악이란 이스라엘을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지에서 떠나지 아니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북이스라엘 왕 벨가와 남유다의 왕 요담에 대해서 봅니다만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의 지에서 떠나지 못하였고 남유다의 왕은 산당을 제거하지 못합니다. 이 둘의 공통점은 자기 자신의 손으로 나라를 든든히 세우려고 하였던 것입니다. 이것이 여호와를 대적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어제 본문의 말씀에 열왕기하 15장 25절에 말씀면 그 장관 르마야의 아들 벨가가 반역하여 사마리아의 왕궁으로 호위소에서 왕과 아스론과 아리엘을 죽이되 길라 사람 50명을 더불어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었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장관 르마야의 아들 벨가가 반역하여서 르마야의 아들 부가히야를 죽입니다. 그런데 부가히야의 죽인 장소가 사마리아의 왕궁 호위소에서, 즉 성책 혹은 막루라고 하는 곳에서 그것을 행하였습니다. 벨가가 왕궁 호위소에서 부가히야의 왕뿐만 아니라 아르곤과 아이엘을 죽이고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벨가가 길라 사람 50명으로 반역을 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벨가가 길라 사람을 동원하여서 부기야를 죽이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사마리아에서 20년을 다스렸지만 여호와 보시기에는 여전히 악을 행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벨가도 모든 이스라엘 왕들과 같이 느바의 아들 여로보암의 지에서 떠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29절과 3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29절과 31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왕 벨갈 때에 아수르 왕 디글라 빌레셋이 와서 이온과 아벨말과 야노와 게데스와 하솔과 길라과 갈릴리와 납달리 온 땅을 취하고 그 백성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옮겼더라. 우시의 아들 요담 20년에 엘가의 아들 오세야가 반역하여 르마의 아들 벨가를 쳐서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벨가의 남은 사적과 그 모든 행한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니라. 아멘. 벨가가 여로보암의 지에서 떠나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벨가를 아수르 왕에게 붙이십니다. 그리고 아수르 왕 디글라 빌레셋이 침략을 해와 옵니다. 단과 베델에 여호와에 위하여 성전이 세웠지만 그곳에선 여전히 금송아지 섬기는 산당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것을 의지하는 북이스라엘의 왕과 백성들은 적의 공격에서 앞에서 아무런 힘을 발휘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여러 지역인 아수르에 의해서 점령당하고 그 백성들을 사로잡아서 아수르로 끌고 갑니다. 그리고 남유다의 요담 20년에 북이스라엘의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벨가를 반역하여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됩니다. 벨가가 남은 사적과 그의 모든 행한 일은 이스라엘
역대시락에 기록이 됩니다. 그리고 32절에서 3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 르마야의 아들 벨가 2년에 유다 왕 우시아의 아들 요담이 왕이 되니 위에 나아갈 때의 나이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을 치리하니라. 그의 모친의 이름을 요르사라. 사독의 딸이더라. 요담이 그 부친의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오직 산당을 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오히려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요담이 여호와의 전의의 유물을 건축하니라. 요담의 남은 사적과 그 모든 행한 일은 유다 왕 역대시락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이 말씀은 우시아의 아들 요담에 대한 평가입니다. 이스라엘 왕 르마야의 아들 벨가 2년에 유다의 왕 우시아의 아들 요담이 왕이 되었습니다. 그가 왕위에 나아갈 때 나이가 25세였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16년을 치리하였습니다. 그의 모친의 이름은 여루사라였으며 사독의 딸이었습니다. 요담은 그 부친의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를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습니다. 그러나 그도 역시 산당을 제하지 못함으로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는 분향하였습니다. 요담은 여로보암의 전에 위문을 건축하였습니다. 그리고 요담의 남은 사적과 그 모든 행한 일을 여호와의 역대시락에 기록되었다고 말합니다. 이런 요담의 행적을 역대하 27장에 보면 상세히 기술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27장 1절에서 9절 말씀에 보면 요담이 위에 나아갈 때 나이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을 치리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여루사라. 사독의 딸이더라. 요담이 그 부친의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여호와의 전에서 들어가지 아니하였고 백성은 오히려 사악을 행하였더라. 그가 여호와의 전 위문을 건축하고 또 오벨성을 많이 증축하고 유다 산중의 성읍을 건축하며 숯불 가운데 견고한 영체와 망대를 건축하고 암몬의 자손의 왕으로 더불어 싸워 이기더라. 그의 암몬 자손이 그은 200달란트와 밀 5만 석과 보리 1만 석을 드렸고 제2년에 제3년에도 암몬 자손이 그와 같이 드렸더라. 요담이 그 모든 전쟁과 행위를 이스라엘과 유다 열왕기에 기록되니 요담이 위에 나아갈 때 나이 25세요 예루살렘에서 치리한 16년이라. 그가 열조와 함께 자매 다윗성에서 장사되고 그 아들 아하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하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열왕기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내용이 역대기에는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열왕기와 역대기를 구별해 함께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열왕기서는 역사서로서 남북 이스라엘의 왕조를 대조하면서 보도하고 있지만 역대기는 남유다의 성전의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담의 행적을 성전의 중심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담이 성전에 들어가지 않았다는 말이 역대기에만 나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요담은 자기의 아버지가 제사장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분향하다가 운동병에 파라진 것을 보았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우시아의 왕은 별체에 거하게 되었고 그 아들 요담이 대신하여 통치하게 되었습니다. 요담의 어머니 여루사는 사독의 제자의 계열의 사람으로서 그의 남편이 당한 일을 아들에게도 말해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성전에 나가지 않았다는 것은 제사를 드리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처럼 월권을 행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요담은 성전의 위문을 건축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요담의 하나님 앞에 바르게 걸어가게끔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성전에 강건하였고 유다의 산증에 성읍을 건축하며 숯불 가운데 견고한 진영들로 망대를 건축하면서 암몬 자손과 싸워서 이겼습니다. 그 암몬에게 조공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잘하였지만 그런데 한 가지 산당을 없애지는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을 어떻게 다루십니까? 오늘 본문의 37절과 38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37절과 3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비로소 아람 왕 르신과 르와의 아들 벨가를 보내어 유다를 치게 하셨더라.
요담이 그의 열조와 함께 잠에 그 조상 다윗의 열조와 함께 장사되고 그 아들 아하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그때 여호와께서 비로소 아랍 왕 르신과 르마의 아들 벨가를 보내어서 유다를 치게 하셨습니다. 요담의 말기와 요담의 아들 아하스 때에 아랍 왕과 북이스라엘 벨가가 연합하여 유다를 공격한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보면 우리는 이상한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북이스라엘의 벨가와 요담 가운데 누가 더 선합니까? 여호와 보시기에는 곧 여호와 앞에서 정직히 행한 왕은 요담입니다. 그래서 나라도 강성하였습니다. 그런데 단 한 가지, 산당을 없애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 왕 벨가는 여호와 보시기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왜 이러한 벨가 왕이 어떻게 남유다를 공격하게 된 것입니까? 하박국 1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선지자 하박국의 묵시로 받은 경고라.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이니까 내가 강포하여 외쳐도 주께서 구원치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나로 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목도하여 하시나이까. 대적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있나이다. 이러므로 유대를 행하리이고 공의가 아주 실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공의가 굳게 행하였나이다. 아멘. 악인이 의인을 괴롭히는 이런 일을 위해서 의문을 가졌던 하박국 선지자의 질문입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보면은 그 가운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어떻게 악인이 의인을 괴롭힙니까? 라고 말하면서 이 의문을 가지면서 말합니다.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의 이런 질문을 오늘 우리에게도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한 질문이 나올 것입니다. 곧 악인의 형통과 의인의 고난에 대한 질문이 나오는 것입니다. 악인은 왜 의인을 공격하는가?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하나님께서는 왜 잠잠하시는가? 이러한 질문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의하면 항상 악한 북이스라엘의 벨가 왕이 아랍과 연합하여서 여호와에게 정직하게 행하였지만 단 하나 산당을 제거하지 못한 남유다의 요담을 공격하시는가?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대답하고 있습니까? 하박국 2장 1절에서 4절을 보면 내가 내 파수한 곳에서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지 보리라. 그리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네가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 읽을 수도 있게 하라. 이 묵시를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루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디질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보라, 그 마음은 교만하여 그의 속에는 정직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박국 선지자에 의해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 외에 정하신 심판은 반드시 있기에 세상의 눈에 보이는 대로 보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지체하지 않고 반드시 이룰 것입니다. 이 세상이 어떻게 될지 이미 성경은 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이 세상 곧 하늘과 땅은 다 불에 다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의 불의와 부조리를 보면서 하나님을 살아계신다면 왜 이러한 일이 일어났는지를 말하지 말고 믿음으로 살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하나도 빈틈이 없이 이루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벨가와 요담을 비교해 보면 벨가는 악한 것만 나옵니다. 반면에 요담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습니다. 단 하나 산당을 없애지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벨가가 아람과 연합하여 남유다를 공격하게 하신 것은 하박국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 본 것처럼 믿음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자들을 성실하게 징계하십니다.
징계가 없으면 버림받은 사생자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받으시는 자, 고난을 받은 것이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길을 가면서 낙심하지 말고 우리에게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이 성경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믿음은 길은 좁은 길이라는 사람들이 많이 찾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길은 생명의 길입니다. 징계를 당한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징계를 당할 때 신세를 한탄하지 말고 죄 없이 십자가를 지신 믿음의 주요 온전하신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오직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에 참여하는 주의 복에 살아갈 수 있는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불가이아처럼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보다 더 의지한 것이 나에게 있었는지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과 타협하거나 신앙생활에 한계를 느낄 때 어떻게 행동을 했는지를 깨닫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과 일상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한지를 생각할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이 되길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합심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어서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의 아픈 하늘들을 위해 기도해 주기를 원합니다. 강보선 권사님, 정봉영 권사님, 김명동 집사님, 김봉자 권사님, 신영천 집사님, 김남희 집사님, 유관순 권사님, 박구규 장로님을 위해서, 그리고 27일에 기관지 수술할 예정인 도윤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코로나로 힘든 가운데 있는 정창래 목사님 가정에 또 하나님께서 회복의 은혜를 다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물질적 사업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또 마음에 어려움이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26일부터 28일까지 아동부 여름성경학교와 그리고 27일, 28일 영유아 유치부가 여름성경학교 진행되는데 다음 세대인 아이들이 믿음 안에서 주님을 만나고 복음 안에서 회복되어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또 모든 프로그램과 환경과 일정이 순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이 되게 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동안 아버지 세상의 것을 아버지 바라보며 또 타협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 우리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갈 때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해주시고 세상의 가치관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이 되시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신앙과 일상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어떠한지를 우리 삶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가운데 중심에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아버지 세상을 통하여서 외칠 수 있는 자가 되게 원합니다. 우리 또한 아버지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의 아픈 하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홍보선 권사님과 정몽윤 권사님, 그리고 김명동 집사님, 정봉자 권사님, 그리고 신영철 집사님, 김남희 집사님, 유광순 권사님, 박구규 장로님을 위해서, 그리고 27일 기관지 수술을 할 예정인 도인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주께서 모든 가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시고 치료하여 주옵시고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정창희 목사님 가정 가운데 아버지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모든 회복의 은혜 가운데 주옵시고 더욱더 주님께서 주셔서 늘 주님의 평강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켜봐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물질적인 사업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나가 있는 아버지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회복해 주시고 물질적인 것을 통하여 아버지 제주 지역에 아버지 더욱더 아버지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마음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정말 물질 가운데 사람의 관계 가운데서 어려움이 당하여 아버지 어려움이 가운데 교회에 나오지 못한 자들이 있다면 아버지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옵시고 회복해 시켜주셔서 오직 주님의 뜻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시고, 또한 아버지 우리의 믿음의 가정들을 또한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의 가정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알지 오직 그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시고 교회 가정의 중심인 아버지 예수님을 바라보며 아버지 그 믿음에 서로 살아가며 서로 섬길 수 있는 아버지 믿음의 가정에 세워갈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깨어진 아버지 가정들이 있다면 아버지 주께서 그 가운데 아버지 회복해 주옵시고, 또한 더욱더 말씀 안에서 기도 안에서 설 수 있는 믿음의 가정을 세워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26일부터 28일까지 아동부 여름 성경학교가 있습니다. 또한 27일, 28일 아버지 육류와 유치부 여름 성경학교가 진행됩니다. 아버지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이 믿음 안에서 아버지 자라나게 해주시고 주님을 만나서 복음 안에서 회복되어 아버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여름 성경학교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셔서 또한 모든 프로그램과 일정 가운데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일기를 주장하여 주시고 날씨를 주장하셔서 아버지 모든 것에 진행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주께서 지켜보여 주시옵소서. 오직 요한을 바라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주시고 날마다 주님이 동행할 수 있는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지켜보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것을 통하여 늘 감사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해주시고 오직 주님께서 주신 것을 통하여 늘 기쁨과 감사함이 넘쳐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켜보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는 위기의 순간에도 주를 붙드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의지와 소망되어 세상 속에서 변함없는 믿음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살아가는 삶과 우리의 삶은 반드시 주님에게 의해 평가됨을 재확인시켜 주심을 통하여 지나온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 말씀을 정직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바로 눈앞에 보이는 현실의 핑계를 삼아 불의와 거짓과 타협하는 적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 실천함으로 저희에게 허락하신 가정과 학교와 직장과 사회를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곳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오늘 하루를 마감할 때 오늘 하루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직한 하루였다고 칭찬받는 복된 날을 만들어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26일부터 27일까지 아동부 여름 성경학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27일, 28일 영유아 유치부 여름 성경학교가 진행됩니다. 다음 세대 아이들이 믿음 안에서 살아나게 해주시고 오직 요한을 바라보며 복음 안에서 아버지 진행되는 모든 순서마다 프로그램마다 아버지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시고 또한 아버지 날씨와 일기를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아픈 하늘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친히 찾아가셔서 회복의 은혜를 여호와 라파의 은혜를 아버지 회복하여 주옵시고 또한 아버지 27일에 있는 아버지 수술 예정에 있는 도인이를 주님께서 붙들어 주옵시고 모든 가정 가운데 의료진을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회복의 은혜를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코로나로 힘든 가운데 있는 정찬희 목사님 가정 가운데 아버지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셔서 건강한 모습으로 함께 나와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금 지켜봐요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의 회복의 은혜 가운데 늘 거할 수 있는 믿음의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주신 것을 통하여 늘 감사하는 삶,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정직하고 올바른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